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라. 이번 11월 달 주제가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맞게 네 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간 있는 이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4명의 강사가 말씀을 전했는데 다 은혜를 받았어요. 오신 분들. 첫날도 좋았고 셋째 날도 참 좋았어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시지?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 그 여자분 이진남 집사님의 말씀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들으신 분들은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도 참 들으면서 야, 저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날이 조금 답답했어요, 제가. 둘째 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딸도 지금 인터넷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동탄에서. 그 딸도 그러더라고요. 둘째 날에 뭔가 좀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말씀은 막 굉장히 힘있게 그냥 엄청 크게 하셨는데 뭔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정말 감정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을 텐데 왜 그걸 좀 효과적으로 잘 설명을 못했을까? 그런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이준 목사님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간증을 들었어요. 이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10%도 안 풀어놓은 거예요. 그날. 너무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야, 그걸 그날 조금이라도 좀 생생하게 좀 살아있게 이게 했더라면 우리가 마음이 좀 더 감동을 받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오병 이어 그 사역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냥 먹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나눠주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LA에서 그냥 나눠주시는 거예요. LA인가 확실히 제가 모르겠죠. 하여튼 미국에서 나눠주시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분이고 그리고 교인도 다 나가고 교인도 별로 안 남았어요. 하도 강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교인들이 다 거의 떨어지고 제가 그 간증을 보기 한 20명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5,000명을 하나님 나눠주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오병이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 5,000명을 나눠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있는 거 없는 거 없는데 다 털어가지고 그걸 진짜 나눠주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밥 한 끼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거는 밥 한 끼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최상의 먹을 것을 다 이렇게 패킹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예? 뭐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아주 양식을 그럴듯하게, 예수님이 째짜하신 분이 아니니까, 우리 예수님이 풍성한 분이니까 아주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채워가지고 저도 한번 가서 받고 싶더라니까. 그 이야기 들으니까 줄 선 분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밥 한 끼 이렇게 그냥 식사 대접하는 것도 5,000명분을 하려면 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막 식료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식료품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돈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5,000명을 처음에 한 번 하고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음 주도 해라. 그리고 나중에는 매일 해라. 그리고 7,000명을 해라. 그래서 그걸 다 순종했는데 7,000명을 매일같이 한 보따리씩 사갖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죠? 간증이에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동의하십니까? 나타나야 돼요. 사업하는 분 사업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고. 아멘. 어느 분도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날은 너무 사람이 5,000명이 7,000명이 줄을 서 있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중간에 끊기게 생긴 거예요. 전부 다 자기만 바라보는데. 그래서 사무실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데 방법이 없어. 마치 도망가고 싶은. 왜? 줄은 서 있지. 나눠줄 거는 준비는 안 돼 있지. 그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걸 하는데 그날은 진짜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야 될 정도로.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파도를 이렇게 환상 가운데 파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파도나 타도 도망가야 보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도저히 그 길을 못 견뎌서 그냥 차 타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진짜로. 파도를 향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막 너무 견딜 수 없는, 예? 심장에 막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 그 영화배우 아깝게 죽으신 분, 예. 참 아까운 분 같아요. 예. 저는 잘 모르지만 보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배우라네. 근데 뭐 심장에 이상이 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그렇게 막 너무 심장이 막 이상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어떤 그 큰 주차장에 주차를 한 거예요. 그래 거기 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있다가 진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갑자기 막 이 풍선이 뻥 터지는 것 같은 믿음이 자기에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막 지금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뭐 하나님 주신 뭔가를 보고 도망을 가다가 갑자기 막 뻥 터지는 믿음이 막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근데 보니까 그 주차장이 뭐냐 하면 식료품 회사 주차장이야.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는 식료품 회사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크게 들어오니까 열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날 보내셨다고. 여러분, 하나님 보내시면 되잖아요. 이게 간증이거든요.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매니저가 나오더니 어떻게 왔냐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식품을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오병이어 사역 이런 걸 설명했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이 그 사역을 며칠 하느냐고 물어보더래요. 우리는 에브리데이 매일 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품회사도 가만 보면 식품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품 유효기간이 만기가 되면 이분들이 이제 그걸 식품을 기증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기증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뭐 중구난방 여러 단체에서 오니까 이게 그냥 괴롭더라는 거예요. 왜? 갖고 가야 되는데 안 갖고 가면 이게 또 그냥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걸 또 착착 갖고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안 하니까 어떤 거는 뭐 온다 했다가 안 오고 이러니까 뭐 낭비되고 남아나고 썩고 이런 게 생기니까 굉장히 골머리를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하나님 이거 매일 할 수 있는 단체가 오면 주겠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안 돼요? 연결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최고의 유기농 그거를 주는 거예요. 줄 쓴 사람들한테. 그냥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최고급으로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제가 오히려 더 강사보다 낫잖아요. 어때요? 은혜가 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 저런 놀라운 감정이 있는데 그날 좀 풀어놓으시지. 조금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멕시코로 가라 그래서 멕시코 갔는데 10일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120에이크 땅을 하나님 주시고 3년 반 하고 나니까 브라질로 가라. 이런 엄청난 감정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살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나타나야 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간증이죠. 간증이 있어야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 아닙니까? 그 간증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물려보내주고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고 말이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주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성도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이번에 21일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참석하시고 뭐 매일 보더라도 몇 번이라도 오시고 정 먼 데 있으면 인터넷이라도 들으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다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딸도 지금 먼 데서 하고 있어요. 꼭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간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받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나서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일어나서 받습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앉아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일어나서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 정말 아멘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간증이 쏟아지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사모함이. 예. 여러분 오늘 보세요.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이 놀라운 에베소의 바울 사도, 에베소라고 하는 특히의 어마어마한 큰 도시인데 상업의 도시요 말이죠. 그런 대단한 도시인데 여러분 이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8절부터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마음이 굳었다는 거 뭐예요? 세멘 여러분 공사할 때 어떻게 해요? 붙이죠. 그죠? 그래야지 집이 지어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세멘트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마음이 굳어 있으면 절대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해 앞에 여기 있지만 여러분 병에 마개를 닫아놓고 병을 던져봐요.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나? 절대로 안 들어가죠. 왜요? 아무리 서해 바다 그 물이 많아도 마개를 닫아 놓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니까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기독교인의 첫 출발은 뭐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첫 출발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뭐에? 말씀에 대해서.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석 달을 내리 가르쳐도 마음이 굳어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리고 마음을 닫아 비방해. 왜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변화 안 되죠. 말씀 들어가야 변화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 되겠다. 여기서 접고 그 가운데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두란노에서 말씀을 2년 동안 증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받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대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말씀 들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수를 통해서 하셔요. 소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그런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했으면 좋겠지만 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2해 동안 가르쳤더니 온 지구촌이 떠들썩하게 된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어김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 선입관이 하나 깨졌어요. 선입관. 그게 뭐냐? 저는 애들이 막 어리고 이럴 때는 저분 예수 믿기 어려울 거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애들이 1명, 2명 뭐 있고 3명 있고 이러면 애 키우기 어려우니까 바쁘니까 예수님 믿기 힘들고 교회 나오기 힘들 것이다. 사실 참 힘든 시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어제 그 여자 집사님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이분이 평신도인데 말씀에 깊이 빠지니까 예수 믿고 애 3명을 덜쳐업고 그리고 거기서 엎드려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찍어놓은 게 나오더라고. 어제 보니까. 이야, 세상에 3명, 1명이 아니라 3명이 막 엎혀있는 애를 업고 성경을 보고 예? 우리 고정관념이 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예? 외모에 신경 안 쓰고 그분이 패션 디자이너잖아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자가용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예? 동부에서 서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대성공한 그런 비즈니스를 한 사람인데 그런데 예?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빠지니까 외모보다는 말씀에 빠져서 하루에 20시간씩 3년인가를 말씀에 빠졌다가 제가 너무 충격받아요. 목회자도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평신도 평범한 여자가 애 3명을 덜쳐업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사모함이 있으면 장애가 없구나. 아멘. 장애란 게 없구나. 내 환경이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사모함이 있으면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이거 끼고 들을 수 있겠구나. 동의하십니까? 내가 설거지 하면서도 애 3명을 덜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구나. 이게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행하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흘려보내신다는 것, 살리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합시다. 갈망합시다. 옆에 분에게 사모합시다. 갈망합시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간증할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뭘 하게 하셨다고요?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대요. 희한한 능력.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보면 기절할 만한 능력을 행하세요. 기절할 만한 능력을. 어제 그분도 여러분 사드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 그러잖아요. 사업하다가 중국에까지 여러분 어마어마한 매장을 다 만들어놨는데 사드 때문에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안 망하게 하셨잖아요. 우울증까지 오고 한번 성공했다가 무너지면 진짜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거 어제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우리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 마술하는 사람들.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저기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난리가 나는구나.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이다? 마술하던, 요즘 우리로 따지면 무당들이요. 요즘 우리로 따지면 뭐 점치는 사람들이야. 그죠? 이런 사람들이 악기가 떠나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할 때보다 저기 효과가 좋네.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 예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를 나도 의지해서 명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또 그 일을 누가 했나?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고 그래서 자기들도 해본 거예요.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15절을 읽어보자.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게 웬일이에요? 악기가 떠나가기는커녕 귀신이 떠나가기는커녕 악기 들린 사람이 아예 그들에게 뛰어올라가서 뭐예요? 타고 누르고 쪼르고 공격을 해오는데 여지없이 당한 거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귀신도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죠? 귀신도 귀신같이 안다니까. 뭘 알까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인지 안다니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라서 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귀신도 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압니다. 여러분 점쟁이 앞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점이 안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치는 사람이 점이 안 됩니다. 부르르 뜹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짜 나이롱은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되치기 한 판을 당하는 거예요. 되치기. 예수 이름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 이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렀다니까 불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효과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 부르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뭔가 자기한테 돈이나 줄까 싶어서 바라보는데 내가 줄 돈은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난 너한테 돈 줄 건 없어. 나는 돈으로 당신을 도와줄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으로 도와줄 여러분 거기서 없어도 상관없다니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아들아 내가 기도해 줄게. 딸아 내가 기도해 줄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다른 데 다니지 않으면 기도하러 다닙니다. 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여러분 사업자의 남편 사업을 뭐로 도와줄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여러분들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위대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자. 예. 이렇게 악귀 들린 자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흉내내다가 귀신 들린 사람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16절부터 읽어보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 악귀 들린 사람이 막 그들을 짓밟고 하니까 놀래서 말가보고 도망갔어요. 창피 다 당한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하구나.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17절 시작. 에베소에서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하니를. 믿은 사람들, 이거 기존의 신자들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뭘 했어요?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멘.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이영학이라는 사람 봤어요? 그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니까요. 가짜.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 나가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쇼하고 그래서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회개하는 척했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여러분 못 모르고 돈 많이 보냈어요. 그죠? 그렇게 후원한 돈이 10억이 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마 했을 거예요. 여러분 남 도울 때도 기도하고 도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불쌍하다고 돕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한둘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라는 사람을 도와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안 주시면 절대 안 돕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셔야 후원금을 보내요. 후원금 보낼 때 선교 후원금을 그냥 안 보내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보내요.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라는 사람을 도와야 돼요. 할렐루야. 도와야 할 사람을 도와야 돼. 가짜잖아요. 왜 가짜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척하고 눈물 흘리고 쇼하고. 여러분,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 자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자복이 필요한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회개합시다. 여러분뿐 아닙니다. 또 누가 회개했어요?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많이 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해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발견하고 뭐예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도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대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책을 불살라.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예? 전보는 책 그런 거겠죠. 토정비결 같은 거. 예? 이 책값을 계산하니까 얼마나 됐죠?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 얼마나 될까요? 은 5만은 하루 노동자 품삯의 5만 배예요. 제가 계산해 보면 40억에서 50억이에요. 놀래는 척이라도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갖고 온 줄 아세요? 자기들 집에 있는 더러운 책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책들 전부 다 갖고 와가지고 불태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렇구나 깨닫고 감정적으로 여러분 느끼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옛날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과감하게 결별하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태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불태워야 될,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는 거가 있다면 오늘 불태워야 돼요. 이게 회개라니까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서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돌아서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때 여러분 한 도시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이나 방황했던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죠? 예수 밖에 있던 마술을 했던 사람들 다 그거 갖고 와서 불태우고 믿었던 사람도 와서 회개하는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어찌했던 게 뭡니까? 이걸 다 불태우고 그걸 다 죄로 만들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붙들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사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